(2025년 7월 7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35장입니다.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찬없는 수치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 하나님, 문 밖에서 두드리시며 나를 기다리시는, 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로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하루를 살게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이 내 삶의 진정한 풍성함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떠나지 않는 복된 하루를 살게 인도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로 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인도하시고 주님 뜻을 분별함으로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새롭게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께 묻고 듣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7월 7일 오늘 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특별히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큰 나팔 소리로 임하시는 큰 음성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기록했고 기록한 말씀을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이죠. 특별히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게 개별적으로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셨고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은 책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수정하고 바꿀 것을 우리 주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또 생각하며 회개할 때에 그때 주님은 약속의 또 메시지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것은 사실 심각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심각한 경고를 듣고 있는 거죠. 다른 교회들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편안한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심각한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던 곳도 아니었죠. 이곳은 히에라볼리, 또 골로새 이런 도시들과 함께 라이커스라는 계곡이 위치한 곳이었고 또한 온천수가 발달되어 있어서 휴양지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사랑했고 찾아와서 돈을 쓰고 가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편안하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그런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있어서 별난도 없었고 큰 혼란도 없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내일 또한 변화가 별로 기대되지 않는 그런 안정된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편안한 도시였고 자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도시였는가 하면 AD 60년경에 로마 제국 전역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로마 제국 안의 도시들은 로마 정부의, 중앙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큼은 별다른 중앙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만의 힘으로 복구하는,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은 뭐 황제 숭배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성도들이 심각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토록 좋은 환경이라면, 그래서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운 도시들도 잘 도와주고 그렇게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자기들의 풍요에 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자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섭도록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 그것은 너희들 계속 그러면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냐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야곱이 그 땅을 떠났을 때 비어있는 그곳에서 400여 년 동안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 그런데 하나님은 그 7족속이 거룩한 땅 가나안을 더럽히고 그 땅을 우상숭배 지역으로 만들고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토하여 버린다는 건 근거지를 잃고 쫓겨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표현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편안하고 안락한 그곳에서, 그런데 편안함에 취해서 나는 부자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이 무서운 경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고를 듣고 저들은 돌이켜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부자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품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교회는 결국 주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8절을 보시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불로 계속해서 연단해서 나오는 순금 그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끊임없는 도전과 연단을 통해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불로 단련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야 했던 거죠. 또한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흰옷은 순결과 정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두 마음을 버리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위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있어야 할 위치, 그곳은 육적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들은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있어야 될 위치를 바로 잡으라는 그런 도전인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약은 가리워진 눈을 치유하는 약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부요함에 눈이 가려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하는 것이고 제대로 눈을 떠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그걸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을 회복하고 순결의 옷을 입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맞이할 때,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그들에게 참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진단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실상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가련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자기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자기들의 모습을 모를까요? 그들이 자기의 실상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그러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만큼의 수준이구나, 형편없구나 깨닫게 된다면, 보게 된다면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마음의 옷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졌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너희들은 곤고한 자들이다, 가련한 자들이다, 가난한 자들이고 눈먼 자들이고 벌거벗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할까요? 그들 주변에 있는 풍성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주변에 있는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눈먼 자로, 가난한 자로, 가련한 자로, 벌거벗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인간이 누리는 풍요, 행복, 만족, 기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진정한 만족과 풍요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행복도, 풍요도, 만족도, 기쁨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간이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갖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이고, 그 사람은 가난한 자이고, 그 사람은 가련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잠재적으로 가난한 자인 거예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제 지금 그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풍요와 만족과 기쁨이 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련한 존재인 거예요.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느새 교회 안에도 육적으로 풍요로운 것들만을 추구하는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토록 열심히 붙드는 하나님인데 좀 먹고 살만해지고 좀 넉넉해지고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제일 먼저 떠나는 것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가련한 자이고 눈먼 자이고 가난한 자인데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있다고, 먹을 것 있다고, 좋은 옷 입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경고를 오늘 이 시대 성도인 우리들 또한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그걸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가져도 하나님 없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붙드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 저를 제자훈련 시켜주신 목사님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차선은 최선의 최대 적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작은 것으로 내가 만족한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안주한 모습 때문에 진정한 최선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차선이 나로 하여금 최선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차선은 내가 최선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최대의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선이 없어질 때 나는 최고의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만족임을 기억하고 그게 회복된다면 좀 덜 가져도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변에 환우들이 있어요. 부상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덧입혀달라고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내 손에 주신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